살아있는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예배 부르심에 인도함을 받으며 나아가길 원하옵고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 우리 가운데 들려주고 알아져서 하나님의 말씀이 만방에 선포되어질 때에 하나님의 살리는 영의 말씀들이 오늘 우리 생명 가운데 드러날 수 있도록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은 2024년의 새해 두 번째 주일을 맞이하며 나아가는 말씀의 예배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 우리와 함께하고 있다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이렇게 또 주일의 시간에 예배 부르심에 인도함을 받으며 나아가는 오늘 우리 믿음의 예정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니까 오늘 우리가 여기까지 이렇게 인도함을 지금 받고 있는 것이죠. 사람이 있든 없든지 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오늘 우리 안에 이루어지는 그 선하신 뜻이 있으니까 그 하나님의 말씀을 오직 우리가 의지하면서 말씀 예배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 요한복음 14장 1절의 말씀에 보면은 요한복음 14장 1절의 말씀에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우리 주님이 분명하게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와 가르쳐주고 드러내고자 하는 것은 너희는 마음에 혼돈하고 무질서 있게 근심하지 말아라. 혼란스럽게 요동치지 말아라. 나는 나다.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로 믿어라. 예수는 그리스도로 믿어야 한다. 하나님의 말씀을 오직 우리가 우리 마음 가운데 받아들일 때에 너와 내가 말씀 안에 믿음으로 하나가 되어지는 것이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요동치지 말라는 것이죠. 오늘 우리는 흑암 중에 또 우리는 공허하며 혼돈 가운데 살아가지만 전쟁과 전쟁, 기근들이 날마다 오늘 우리는 뉴스를 가까이 접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그 쓰여진 기록된 말씀대로 이루어져가는 그런 사건 사고들을 오늘 우리는 목격해 살아가고 있지만 하지만 말씀은 분명히 찾아와 가르쳐주는 것이 너희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불안해하지 말아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어라. 어느 우리 육신의 어떤 사람 생각으로 육신의 허울 많은 이 육신의 생각으로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살리는 영, 하나님의 영의 생각 그 영으로 믿으며 나아가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영이기 때문에 그의 영을 영이 알아보며 말씀을 알아보며 오늘 우리를 예배로 인도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태초에 오늘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는 것이 하나님이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 정말 너무 침침하고 어두운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오늘 우리 이런 육의 인생들 가운데에 하나님은 한 줄기 빛이 되어져서 어느 우리 마음판을 두드리며 비춰주시고자 이 예배의 시간 말씀의 사랑이 되어 오늘 우리 교회 가운데 찾아와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어라. 오늘 우리가 베드로 후서의 1장 그 19절에 말씀해 보게 되면 베드로 후서입니다. 1장 19절의 말씀에 전서가 아니고 후서이죠. 베드로 후서에 하나님의 말씀에 보게 되면 또 우리에게는 더 확실한 애언이 있어 이 어두운 데를 비추는 등불과 같은 이 날이 새어 샛별이 너은 마음에 떠오르기까지 너희가 이것을 주의하는 것이 옳으니라. 날이 새는 날이 분명히 옵니다. 날이 샌다는 것은 오늘 우리 인생이 다 마감이 되어지는 일이죠. 날이 새는 그 어둠이 물러가는 일이 반드시 일어납니다. 어둠이 물러가는 일, 하나님의 빛이 임하니 인생 같은 오늘 우리의 어둠들이 물러가게 되어지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이 깨달아져 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어둠이 조금도 없는 분이라고 말씀하시잖아요. 하나님은요, 어둠이 조금도 없습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100% 깨달아가게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이 조금도 없는 하나님의 빛이 임하시니 오늘 우리에게는 더 확실한 애언, 말씀이 함께하고 있는 말씀의 사랑이 오늘 우리 가운데 오직 의인의 믿음으로 함께 주고자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에는 복된 소식,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는 것 같이 어느 우리 어둠 가운데 있는 이 인생들에게 하나님은 비추는 말씀의 빛비침이 어느 우리의 등불이 되어져서 어둠이 떠나가고 하나님의 새 역사가 다른 데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바로 믿는 너희 마음 가운데 이루어가게 하고자 하는 것이 어느 우리 하나님의 말씀이 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이 날이 새기 전에 이 날이 새어 샛별이 너희 마음에 떠오르기까지 너희가 이것을 주의하는 것이 옳으니라. 우리가요 세상에 살아가며 이 근심을 하는 것도 보면은 모든 근심, 걱정, 염려하는 일들이 있지 않습니까?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우리 이생의 자랑이라 말을 합니다. 무엇을 먹을까? 아니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맨날 날마다 걱정하며 살아가는 것이 어느 우리 이 모든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이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세상만 해도 걱정도 팔자다 이런 말들이 있는 것처럼 팔자라는 이 말이 말하니까 걱정도 팔로 나온 하나님의 부활의 의미를 어느 우리 가운데 해주고자 한다는 것이죠. 어느 우리가 세상의 근심, 염려, 걱정하는 것도 결국에는 하나님의 팔, 하나님의 부활의 생명으로 나오게 하고자 하는 것이 하나님의 본뜻이지 않겠느냐. 결국에 어느 우리 이 세상살이도 보면은 샛별, 하나님의 빛이 우리 마음 가운데 떠오르기 위한 이 어둠도 주어지는 어느 우리 인생도 주어지는 일이 아니겠느냐. 낮에도요, 이 낮에도 분명히 하늘에는 별이 함께 떠 있습니다. 하지만 이 별이 보이지 않는 것은 이 해와 함께 하나님의 빛과 함께하고 있기 때문에 별들이 보이질 않는 것이죠. 하지만 잠깐 오늘 우리 인생이라는 어둠을 주고 있는 것은 어둠이 찾아와 이 빛으로 드러나고자 하는 하나님의 샛별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가운데 비춰지게 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참사랑이 그 아들의 생명을 통해서 찾아와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확실한 예언입니다. 이 하나님의 확실한 예언, 이 말씀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알아가고 깨달아가고 하나님의 지혜가 어느 우리 마음판에 함께하기를 원하면서 이 2024년의 새해 둘째 주일을 맞이하는 오늘 우리 예배의 인도함을 받고 말씀에 불러주심에 오늘 우리가 감사하며 예와 아멘으로 부르는 오늘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에베소서의 4장 1절의 말씀에 보게 되면은요, 에베소서의 4장 1절의 말씀에 그러므로 주 안에 갇힌 내가 너희에게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해야 한다. 주 안에서 갇힌 나였다. 주 안에서 갇혀도 보았기 때문에 자유도 선포하며 나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내가 주 안에 갇힌 자, 내가 주의 영의 안에 갇혀 보았더니 내가 이 갇힌 자의 심정이 되어서 너희에게 복음을 전하며 나아가는데 내가 주 안에 갇힌 내가 너희에게 자유를 권하며 나아가기를 원한다. 하나님의 자유를 선포하고 기쁨의 기적을 맛보라. 이것은 그저 말로 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 마음 가운데 샛별이 떠오르는 하나님의 내용을 갖게 해줄 것이야. 너희가 그 부르심에 받는 일에 합당하게 하게 되어지는 어느 우리 가운데에 부르심을 받는 자들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할 것 없이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능력이 되고 있다는 것이 너희 마음 가운데 믿어지고 알아지고 깨달아지는 그 시간의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역사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 에베소서 이쪽 내려가서 4장 13절의 말씀에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분명하게 기록되어져 있죠.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하는 일이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야 한다.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반드시 이르러야 한다. 우리가 다입니다. 한 명도 빠짐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일이 있고 하는 일이 있다는 것을 먼저는 깨달아야 한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일이 있고 하는 일이 있다. 믿는다는 것은 보이지가 않기 때문에 어느 우리 마음으로 믿는다면 아는 것은 실상에 보이며 나타내 줘야 하기 때문에 어느 우리가 머리도 깨달아져 알아지는 일들이 있다.
그래 달리 말하면 믿는다는 것은 어느 우리 마음으로 믿어지는 일이 될 것이고 아는 것은 우리 머리로 알아지는 일이 될 것이다. 그 믿는 것과 아는 일이 너희 안에서 온전하고 완전하게 되어지는 한 영, 한 몸, 한 그리스도 하나님의 신령한 한 몸으로 나오는 그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나가기를 원한다. 이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머리까지 자라라고 하는 그리스도의 이 장성한 분량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1.1획도 막힘이 없이 다 풀어지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이 그리스도로 풀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도 막힘이 없습니다. 그러니 그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기를 원하는 것이 어느 우리 하나님의 말씀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느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것은 달리 말하면 보이지 않는 것을 믿는 일이기 때문에 영이라고 할 것이고 아는 이것을 우리가 몸으로 드러내야 하기 때문에 몸이라 아는 일은 진리의 말씀, 예수가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처럼 예수는 그리스도로 어느 우리 가운데 믿는 것과 아는 일, 곧 영과 몸이 하나가 되는 일이 너희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으로 통일되어져 간다. 그러니 하나님의 말씀이 자기 안에 믿는 것과 아는 일이 하나가 되는 이 하나님의 장성한 분량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충만한 데까지 이르는 오늘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은 어느 우리 가운데에 하나님의 영 살리는 영이 되어져서 어느 우리 마음판을 두드리며 찾아와 주고 있습니다. 로마서 우리가 10장 10절의 말씀에 분명하게 이러한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 이유가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지잖아요. 사람이 마음에 믿어 의에 이르게 되고 입으로 시인해 머리에 붙어있는 이 입으로 시인해서 구원에 이르게 된다. 내 마음으로 믿어지는 일들이 입으로까지 시인되어지는 예수는 그리스도라. 어느 우리가 마음으로 믿는 일들이 입으로 시인되어지는 예수는 그리스도라. 그러니 내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임해져서 그 말씀이 하나의 미랄처럼 그 미랄이 썩어 함께 죽은 부활로 일어서게 될 때에 어느 우리 가운데 입으로 고백되어지는 예수는 그리스도. 이게 실상의 믿음. 하나님의 말씀이 그의 영이 내 마음판을 뚫고 들어와서 열매를 맺는 그리스도의 열매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오늘 하나님은 오늘 우리 가운데 말씀에 빛을 비춰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경은 분명하게 오늘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 하나님의 샛별, 이 하나님의 샛별이 우리 마음 가운데 떠오르기까지 예수는 그리스도라 너희가 선포하며 하나님이 주어지는 그 말씀의 분량만큼 믿는 그대로 선포하며 나아갈 때에 어느 우리 가운데 하나님은 역사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고린도후서 이 4장 6절의 말씀에도 똑같은 맥락에 사도 바울은 기록을 해두었죠. 어두운데 빛이 비치라. 어두운 우리 인생입니다. 어둠같이 살아가고 있는 어느 우리 어둠 가운데 빛이 비치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 참빛이죠. 이 참빛이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냐, 어떻게 비추시느냐. 어느 우리 하나님의 말씀 그리스도의 영으로 비춰주고 있다. 어느 우리 육신은요, 저물어 가지 말라게도 늙어 저물어 가지만 그 저물어 가는 것이 나쁘지 않는 것은 하나님의 열매 그의 빛으로 또한 드러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빛이 말해주는 것이 그 빛이 어느 우리 가운데 육신은 저물어 가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한 구절 한 구절 어느 우리가 깨달아가는 그런 믿음의 여정 가운데에 어느 우리 마음판에 빛이 임해서 우리 주가 말씀해 주는 것이 분명하게 말해주는 것이 너는 내 아들이라. 너는 내가 기뻐하는 내 아들이라. 이는 내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그의 음성을 분명하게 듣게 되어 있습니다. 이 하나님을 아는 빛, 참빛, 말씀의 빛이죠. 그 하나님의 아들이 어느 우리 마음판에 찾아와서 가르쳐주는 그 그리스도의 음성에 어느 우리가 믿음으로 응답해가는 오늘 저와 여러분,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보이는 지금 내 육신을 믿으라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믿으라. 그 믿음으로 나올 때에 내가 너로 한 몸을 이루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이 너희 마음 가운데 비춰주게 되는 샛별이 너희 가운데 떠오르게 된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오늘 우리 가운데 응답되어지는 살리는 영으로 나오는 오늘 저와 여러분 말씀을 듣는 오늘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계속해서 오늘 교회에 또 주어진 우리가 본문의 말씀으로도 함께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1절의 말씀부터 우리 함께 보죠. 함께 봉독합니다.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너희 눈앞에 밝히 보이거늘 누가 너희를 깨더냐. 어느 우리를 깨는 것은 날마다의 일이죠. 이 육체가 있고 우리 육신이 있는 날 이 게임은 날마다의 일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으니까 이 게임이 없을 거야 생각할 수도 있는데 그러지는 않죠. 어느 우리 육은 육입니다.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기 때문에 어느 우리 육을 인정하며 나아가는 믿음이 있어야겠죠. 그래서 이 게임은 날마다 일어나지만 또 이런 날마다 일어나는 반도 쪽에서는 이걸 써서 나오는 쓰임받아 생명을 나오는 예수는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샛별이 또 이르기까지 하나님은 오늘 우리 가운데 역사에 주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 어리석도다 이 갈라디아 사람들아,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너희 눈앞에 분명하게 보였는데 그런데 누가 너희를 깨고 있더냐?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어떤 오늘 우리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오늘 우리가 의롭게 되는 일이었습니다. 말씀을 사모하는 갈라디아 성도들에게 지금 사도 바울은 복음을 전하며 나아가고 있죠. 당시 갈라디아 교회는 오늘날도 그렇지만 전통, 이 모태신앙이라고 하는 전통, 이런 하나님을 말씀을 믿는 그 하나님을 믿는 유대인 같은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그냥 하나님을 믿지 않고 이 세상에 살아가는 이방인도 이렇게 있었습니다. 지금 교회나 당시 갈라디아 교회나 오늘 살아가는 이런 우리 교회나 믿는 모양의 모습은 비슷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전통 유대인들과 이방 그리스도인들이 서로 섞여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좀 믿음으로 이렇게 나아가고 있는 그런 여정들 가운데 서로 다툼이 있었죠. 그래서 이러한 부분에 사도 바울은 당황하게 지금 말을 하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에서 분명하게 말하는 것이 다른 복음은 없나니 그리스도의 복음뿐이야. 모든 이 다른 복음, 다른 영, 다른 예수, 다른 복음은 이 그리스도로 나오는 이 일만을 갖다가 방해하는 그런 일을 하는 것이지 다른 복음은 없나니 그리스도의 복음이다. 이 그리스도라는 것이 그만큼 오늘 우리 가운데 전부이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이 그리스도가 오늘 우리 가운데 샛별로 또 올라와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샛별로 또 오르기까지 어느 우리 이 육체의 육신은 쓰임 받을 대로 이 땅에 쓰임을 받는 일이구나. 이것이 믿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어떠한 사항, 어떠한 율법의 행위로 믿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성경이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는 일이다. 이게 사도 바울이 지금 이러한 일들을 너희 가운데 분명하게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함께 죽음 부활로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이걸 너희가 밝히 너희가 들었고 아는데도 불구하고 너희를 꿰는 어떠한 일들이 지금 있느냐. 이것을 오늘 우리 가운데의 말씀을 지금 드러내고 있는 것이죠. 오늘 보면 2절의 말씀으로 우리가 나아가 봅니다. 2절의 말씀에 함께 봉독합니다. 내가 너희에게서 다만 이것을 알려 하노니 너희가 성령을 받은 것이 율법의 행위로냐 혹은 듣고 믿음이로냐. 그러니까 예수가 십자가에서 죽지 않으시면 어느 우리 가운데 믿음이라는 게 임할 수는 없어요. 성령의 선물이 임할 수는 없죠. 하나님의 성령의 선물이 믿음이라는 것이 임하는 것인데 이 일은 예수가 십자가의 죽음의 이 사건이 없었다면 어느 우리가 믿음은 내 믿음, 나의 내 믿음밖에 되질 않는데 예수가 십자가에 죽을 때에 어느 우리 가운데 함께 죽음을 통해서 내가 너로 함께 죽고 나오는 그리스도로 그 하나님의 보호자 우편으로부터 보내는 성령은 어느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살리는 영이 되어져서 너희 가운데 이걸 알려지게 되는데 너희가 이 성령이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영이죠.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받는 것이
이 받는 것이 어떤 행위로 너희가 지금 받는 것이냐? 아니면 듣고 믿음으로 너희 안에서 생성되어지는 것이냐? 이 일을 지금 사도 바울은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전통 유대인이 됐든 이방인 가운데 살아왔던 이방인이 됐든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부르심을 받고 있다면 그리스도다.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가 되는 거야. 어떤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아서 구원을 받는 일이 아니라 대상으로 믿는 믿음이 아니라 너희 안에서 너희의 마음을 찢고 믿어지는 믿음이 되어야 해. 이게 그리스도의 복음이야 라고 사도 바울은 진리를 선포하고 있는 것이죠. 3절의 말씀으로 나아가 봅니다. 이 3절의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너희가 이같이 어리석으냐?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이제는 육체로 마치겠느냐?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다시 육체로 돌아가겠느냐? 이 보이는 것에 그렇게도 너희가 걸림이 지금도 되어주고 있느냐?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아니면 무엇을 입을까 하고 그 허구한 날 근심, 걱정, 염려를 하느냐? 염려, 걱정하는 것은 걱정도 팔자다. 결국에는 팔로 나오는 하나님의 샛별이 떠오르기 위한 것이야 라고 내 마음에서 머리에서 회전되어져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어져야 하는 거예요. 그냥 세상 근심, 걱정, 염려로만 하면 자기 몸 안에 스트레스만 받는 일밖에 없어요. 이 스트레스가 쌓이면 병이 되어져 버리죠. 그러지 말고 어느 우리 가운데 내 육체를 써서 나오는 하나님의 사랑이 있다. 그것이 너희 가운데 떠오르는 그리스도라고 하는 내용물을 누가 전해줬어야죠. 그 그리스도의 내용물이 때가 되고 날이 되니까 어느 우리가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되어지는 예수는 그리스도로 어느 우리 가운데 드러나며 나타나게 되어지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어느 우리 보이는 이 육체가 그러니까 너희가 성령으로 시작해서 이제 육체로 마치겠느냐? 성령으로 시작해서 육체로 마치는 이 지금 어느 우리 육체가 영원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영원하다는 것은 그냥 어린아이도 다 하는 일이죠. 아니 이 세상에 우리 육체가 영원하다고 한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이 육체는 다 이 시간이 되면 다 죽고 없어지게 되어 있어요. 이 육체는 잠깐 이 땅에 살아가는 이런 일입니다. 이것이 전부가 아니잖아요. 이것은 누구나 알 수 있는 성경이 말 안 해도 아는 세계예요. 그러니 어느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해 주고자 하는 것은 이 육체가 영원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나라가 영원한 것이야. 이 보이는 것은 잠시 보이는 것이지만 보이지 않는 것이 영원하다. 이 보이지 않는 것이 지금 어느 우리 가운데는 먼저 된 자로 이 보이는 세계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지금 드러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으로 시작해서 육체로 마치면 안 된다. 우리가 고린도 전서의 15장의 이 13절의 말씀에 보게 되면 고린도 전서 이 15장의 13절의 말씀에 같은 맥락으로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연동되어져 볼 수가 있죠.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지를 못하였다. 오늘 우리가 성령으로 시작해서 육체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성령 하나님의 영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시작해서 그 말씀으로 시작했다면 반드시 그 끝은 하나님의 몸된 교회 몸된 성전으로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육체로 나올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영을 너희가 받은 자라면 반드시 그 끝은 하나님의 몸된 교회 몸된 성전으로 나오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지를 못해요. 이 말은 오늘 내가 다시 살아나지를 못한다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지를 못한다. 왜냐하면 내가 너였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나로 행위로 살아날 수는 없어요. 믿음으로 살아나지. 그 믿음은 그리스도인데. 아니 내가 내 행위로 살아났다면은 그것은 그리스도가 헛되이 죽은 것이죠. 그러니까 내가 다시 살아나 그 내가 누구였는데 라고 성경은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다면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지를 못하는 일이야. 부활한 사람과 그리스도는 한 몸이죠. 14절의 말씀으로 보니까 14절의 말씀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 믿음도 헛것이며 그리스도의 생명이 너희 가운데 내용물을 갖지 못하고 복음을 전하고 있다면 모든 것이 헛된 일이야. 율법으로 쓰임을 받는 일이야. 그리스도가 너희 안에서 생명으로 인태되어져 나와가지고 전하는 복음의 복된 소식이 되어야 할 것인데 그러지를 못하고 시작했다면 그것은 육체로 맞춰지는 거야. 율법으로 시작해서 율법으로 마치는 일에 지나지가 않아. 그러지만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나와서 전한 복음을 듣게 되면 반드시 그 끝은 몸된 교회, 몸된 성령이라는 하나님의 영의 열매를 맺게 되어 있다는 것이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오늘 우리 가운데 은혜가 되어져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가 그의 영으로 함께 호흡되어져 갈 때에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 안에 산 증거가 되어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다시 갈라디아서 우리가 3장 4절의 말씀으로 보죠. 3장 4절의 말씀 갈라디아서입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너희가 이같이 많은 괴로움을 헛되이 받았느냐? 과연 헛되냐?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살아나지 못한다면 오늘 우리 모든 일이 헛된 일이 되고 만다는 것입니다. 세상에 일확천금을 가지고 있다고 할지라도 세상의 모든 부귀 영화를 누리며 살아간다고 할지라도 만약에 너희 마음 가운데에 거지 나사로와 같은 그 가난한 심령이 너희 가운데 함께하고 있지를 않는다면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 언제나 불구덩이 가운데에서 허무한 것을 찾고 있는 그러한 인생과 어둠과 별반 차이가 없는 거야. 그것이 지옥이라고 하는 거야. 너희가 인생으로 살아가는 지금 어둠 가운데 살아가는 그런 일확천금을 가지고 바라는 해바라기가 다 만들어버리고 물질로만 그냥 이끌려가는 헛되고 헛된 일로만 나아가는 일은 이 세상이 무슨 전부인 것처럼 그 끝에 한번 딱 가봐라. 그리스도가 다시 살아나지 못했다면 너희의 모든 믿음은 다 헛된 것이야. 이 일이 오늘 우리가 이 땅에 살아서 믿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오늘 우리 가운데 하나님은 다 기록해 나왔습니다. 너희 마음 가운데 일확천금을 가지고 부귀 영화 돈 명예 권세 모든 권력을 다 가지고 살아간다고 한들 너희 마음 가운데 거지 나사로와 같은 그 가난한 심령이 너희 마음 가운데 임하지를 않고 있다면 너희의 모든 믿음은 헛되고 헛된 믿음에 지나지를 않는 것이다. 이 하나님의 말씀을 오늘 우리가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받기를 원하며 나가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리스도의 생명이 임해서 오늘 우리 가운데 그리스도의 믿음이 임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5절의 말씀으로 나가게 되면은 5절의 말씀을 함께 봉독합니다. 너희에게 성령을 주시고 너희 가운데서 능력을 행하시는 이의 일이 율법의 행위에서냐 혹은 듣고 믿음에서냐. 사도 바울은 이 부분을 정말 다시 한번 중요하게 얘기를 하죠. 너희에게 성령을 주시고 예수가 십자가에 죽지 않았으면 이 성령은 오늘 우리 가운데 임하지 않고 이 성령이 하나님의 거룩한 사역이 되어져서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영, 그리스도의 영으로 살리는 영으로 오늘 우리 가운데 말씀이 함께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영을 주시고 너희 가운데 능력을 행하시는 그리스도의 말씀, 이 일이, 이 그리스도의 복음이 어떤 율법의 행위에서냐? 행위로 믿는 믿음이 아니다. 듣고 믿음에서다. 오늘 우리 믿음이라는 것은 분명하게 오늘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것은 어떤 육체의 육신의 행위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 일이 아니라 듣고 믿음에서 어느 우리가 구원을 받는 일임을 성경은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저도 제 인생 가운데에 일주일에 이렇게 한 번씩 이렇게 강대상에서 복음을 지금 이렇게 전함해 나가고 있는 일들도 어떻게 보면 제가 제 능력으로 전할 수 있는 복음은 결코 될 수가 없죠.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그 말씀을 들으니까 그 말씀을 모아서 그 말씀이 내 안에 깨달아지고 알아져서 믿음으로 지금 선포하며 나아가고 있는 하나님의 역사가 되고 있는 것입니다. 내 안에서 작동되어지는 하나님의 말씀이 그의 영으로 함께하고 있기 때문에 이 세상에 살아가는 한 주간 동안
놓치지 않고 그리스도의 복음을 선포하며 나아갈 수가 있는 것이죠. 지금 이 동일한 그리스도의 생명이 오늘 하나님을 사모하고 말씀을 듣는 그 가난한 심령들 가운데에서도 동일하게 전해지기를 원하며 말씀은 예배 가운데 나아가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갈라디아 교인들에게도 사도 바울은 그러한 심정이 되어져서 복음을 써내려가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6절의 말씀으로 내려가 보죠. 6절의 말씀 우리가 함께 봉독합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을 그에게 의로 정하셨다 함과 같으니라.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있었죠. 아브라함입니다. 너는 본토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나 내가 너에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그 말씀에 오직 믿음으로 순종하며 나아갔습니다. 갈 바를 알지 못하였지만 오직 믿음으로 순종하며 나아간 아브라함이었습니다. 물론 아브라함 인생 가운데 나아가다가 세상에 부딪히며 살아가다 보니까 때론 방황도 하고 육신의 이 걸림도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는 믿음,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그 믿음을 의지하며 나아간 산 증인이 아브라함이 되고 있죠. 그래서 우리가 그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라고 말할 정도로 아브라함은 오늘 우리 믿음의 대표주자입니다. 그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하나님은 그의 의로 여겨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하나님을 그의 말씀으로 믿음에 하나님이 오늘 우리 가운데 내가 의로우니 너도 의롭다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죠. 이 부분은 우리가 창세기 15장의 말씀으로 잠깐 보게 되면 창세기 15장 1절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15장 1절의 말씀의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 임하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너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어느 우리 가운데 지극히 큰 상급을 주고자 너희 마음 가운데 샛별이 떠오르게 하고자 어느 우리 어둠도 하나님 허락해 주고 있다는 것, 이 사랑을 잊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2절의 말씀에 가서 보니까 2절의 말씀에 아브라함이 이르되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 하나이까? 나는 자식이 없사오니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니이다. 나는 자식이 없는데 나의 대를 잇고 나의 상속자는 누가 되어야 합니까? 저도 진짜 자식이 없습니다. 나의 상속자는 누가 되어야 합니까? 이렇게 말씀이 풍성히 임해 있는데 여기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나 되게 해주십시오. 엘리에셀은 아브라함의 육신의 종이었죠. 이 육신의 종이나 아브라함이 그 하나님의 그 상속자로 쓰임받게 해주십시오. 이런 투정 아닌 투정을 부리며 나아가죠. 나아가도 하나님이 그 마음을 모르실까 보냐. 이 3절의 말씀으로 나아가서 보니까 3절의 말씀에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주께서 내게 씨를 주지 아니하셨으니 내 집에서 이 길린 자나가 내 장속자가 될 것이니이다. 이렇게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믿음을 의지하며 따라갔지만 세상살이 가운데 육신으로 부딪히는 그런 믿음 또한 있음을 그대로 고백하며 구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은 역사해 주시는 것입니다. 육신의 자녀가 내 자녀가 아니고 너 몸으로부터 나오는 씨여야 하나님의 자녀라 인정받을 수가 있어. 그걸 믿음이라고 하는 거야 라는 그 진리를 가르쳐주고자 하는 것이죠. 여기 4절의 말씀에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 사람이 내 상속자가 아니다. 엘리에셀 그 육신의 자녀가 내 자녀가 아니야. 그 육신의 종이죠. 육신의 자녀도 육신의 종입니다. 육신의 종, 오늘 우리 이 육체라는 종이 이 육체가 육체로 나올 수는 없어. 내 몸에서 날 자, 지극히 큰 상급을 너에게 줄 것인데 너 몸에서 날 자, 네 몸에서 네가 나와. 그게 상속자가 되리라 하시고 예수는 그리스도로 네 몸에서 나온다니까. 이 5절의 말씀에 보니 5절의 말씀으로 그를 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무별 이 샛별을 셀 수 있나 한번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이 돼. 하나님의 씨, 말씀의 씨가 너희 가운데 임하게 되면 어느 우리 가운데에 아이들은 애언하고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늙은이들은 꿈을 꾸게 되는 그의 주의 역사가 너희 가운데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서 이르되 하늘을 우러러 이 무별을 한번, 이 샛별들을 한번 너가 셀 수 있나 봐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가 되어진다는 것이죠. 6절의 말씀에 돈도 보니까 아브라함이 이 말을 하나님 여호와께 듣고 여호와를 믿게 돼요.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지금 이 부분을 사도 바울도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얘기해 주고 있죠.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셨다. 아브라함이 무엇을 믿은 거예요? 행위를 믿은 거예요? 말씀을 믿은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들음에 순종, 그 들었던 그 언약, 그 말씀을 믿고 육신은 부대끼는 일이 있었어도 그 들리는 그 음성을 듣고 그 믿음으로 나아갔더니 하나님은 그것을 그의 의로 여겨주시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의가 오늘 우리 하나님의 나라 가운데 함께해 주고 있는 것이죠. 오늘 보면 우리가 갈라디아 3장 7절의 말씀으로 나아가게 되면 다시 갈라디아 3장 7절의 말씀 우리 함께 봉독합니다. 그런즉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알지다. 그러므로 믿음은 그리스도와 떨어질 수 없는 이 믿음과 그리스도의 관계는 불가분의 관계, 결코 떨어질 수 없는 것입니다. 믿음은 그리스도고 그리스도는 곧 믿음이에요.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이라 말을 하는 것이죠. 이게 믿음이라는 것은 들음이라는 순종을 통해서 들리게 되는데 그게 그리스도의 말씀이어야 한다. 이게 믿음은 들음에서 나오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 믿음은 곧 그리스도다. 그리스도는 곧 믿음이 되는 거예요. 이게 이 믿음인 아브라함 믿음으로 이 그리스도죠.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자들은 아브라함의 씨. 아브라함의 씨면 하나님의 상속자네. 하나님의 상속자면 하나님의 유업을 얻을 자네. 그럼 하나님의 아들들로 나오는 하나님의 유업 이을 자들이 이 땅에 지금 존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무엇으로?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그 하나님의 말씀 행위가 아닙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 들음의 순종, 이 시간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는 그 순간 하나님의 영, 그리스도의 영은 너희 안에서 집짓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 믿어주고 알아주고 깨달아질 때 하나님은 정통 유대인을 믿고 있는 것이 아니라 찢어지고 가난할 때 가난하더라도 그 거지 나사로처럼 개도 먹지 않는 그 헌대를 투성이를 핥고 다니는 그 인생 가운데 하나님은 그를 불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믿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8절의 말씀 보게 되면 오늘 본문 8절 함께 봉독합니다. 또 하나님이 이방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 정하실 것을 성경이 미리 알고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하되 모든 이방인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그러면 오직 믿음이죠. 믿음은 그리스도입니다. 이 하나님은 전통적 유대인을 믿는 것이 아니라 이방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이방을 믿음으로. 하나님이 이방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 정하실 것을 성경에 미리 알고 먼저 기록해 두었습니다. 이방인, 아니 아브라함도 처음부터 무슨 유대인이었습니까? 아브라함도 이방인이었습니다. 이방인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떠난 상태. 하나님과 상대적으로 믿는 상태. 이건 다 이방인입니다. 하나님과 한 몸 한 영을 이루지 못하면 다 이방인이죠. 이거 대적하는 것입니다. 상대적으로 믿고 있죠. 다 이방인이죠. 이것은 모태 신앙인이네, 유대인이네, 뭐 이방인이네 할 것이 없이 이것은 우리가 율법 안에서 얘기를 하는 것이고, 그래서 성경에서 가르쳐주는 것이 포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 아니고 이면적 유대인이 유대이다. 육신의 할례가 할례가 아니고 할례는 마음에 할 것이니 마음의 할례, 너희 마음의 중심, 그 마음을 찢고 받는 할례, 그 할례가 진짜 하나님의 할례가 되는 거야. 이거 성경에서 얘기한 이유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그래서 모든 이방인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떨어져 있으면 유대인이 됐든 헬라인이 됐든 표면적 유대인이 됐든 표면적 헬라인이 됐든 그것은 누구나 다 이방인이야. 지금 갈라디아 교회 가운데 전통 유대인으로 와서 믿고 있는 사람이나 이방인 가운데 와서 믿고 있는 사람이나 무엇이 중요하냐 하면 하나님과 한 몸 한 영을 이루지 못하면 누구나 할 것 없이 다 이방인이야.
이것은 행위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 일이 아니야.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구원은 오직 믿음을 들음에서 나온 거야. 아브라함이 들음의 순종을 통해서 의로 여겨준 것처럼 너희 가운데 너희 몸에서 나온다니까. 그게 너희의 상속자가 되는데 오늘 우리 육신을 써서 나오는 하나님의 나라. 그건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 너희 안에서 하나님의 씨로 나오게 되어 있는 거야. 이게 진리의 하나님의 말씀의 선포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의 말씀을 내 가운데 취하게 될 때에 이 성령을 취하는 일이고 그 성령은 너희 안에서 역사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보이는 것에 너희가 마음을 빼앗기지 말고 이건 쓰임받는 일이구나.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우리가 정정당당하게 그를 인정하면서 어느 우리 가운데 생명으로 나오는 그 사랑을 놓치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먼저 이걸 미리 정하고 알고 깨달아서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하되 모든 이방인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되는 이 참복, 이건 산산수훈의 팔복구복 10복으로 나오는 하나님의 큰 상급을 받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10절의 말씀, 9절이죠. 9절에 오늘 마지막 본문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그러므로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는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느니라. 그러므로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 믿음은 곧 뭐라 그랬어요? 그리스도. 믿음과 그리스도는 떨어질 수 없는 불가분의 관계에 있어요. 믿음은 곧 그리스도예요. 그리스도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는 것이지 내 육신의 생각으로 믿는 것이 아니다. 믿음은 곧 그리스도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 말씀을 믿는 것이 믿음이야. 이 얘기죠.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는 믿음이 있는 이 그리스도가 있는 그리스도의 생명이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아브라함은 아버지잖아요. 그리스도는 아들이 된다면 그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는데 아브라함은 이 땅에 육신 가운데 왔잖아 이렇게. 그래서 어느 우리가 아들과 아버지가 한 몸을 이루어 복을 받게 되는 영과 몸이 하나가 되는 일이 있는데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를 원하고 있다. 새별이 떠오르기까지.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오늘 우리가 이렇게 나아갈 때에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믿는 믿음의 복이 임하게 되는데 이게 참복이 됩니다. 약 4,000년 전에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오늘 우리가 동일하게 그의 영으로 믿을 수 있는 것은 2000년 전에 예수가 십자가의 죽음으로 오늘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영 그리스도의 영의 성령의 사역을 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오늘 우리가 우리 마음 가운데 샛별이 떠오르기까지 이 하나님의 말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믿는 오늘 저와 여러분, 그 믿음의 복을 받는 오늘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